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와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느 생활, 말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생활보다 더 깊은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아라비아의 시라고 알려진 한 글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인용합니다. 세계의 황금문. 이 그림이 어떻게 황금문처럼 보입니까? 맨 끝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지금 나그네가 첫째 문을 막 지난 것 같습니다. 그죠? 세계의 황금문. Three Golden Gates 라는 이 언어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계의 황금문을 지나라. 그리고 그 문은 다 좁은 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 그 말은 진실인가? 참된 말인가? 거짓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하는 것부터 맨 처음에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팩트 체크입니다. 요즘 자주 정치인들이 그런 말 쓰죠. 아니면 말고. 실컷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그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인터넷 시대에 많은 사람이 글을 공유를 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전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본인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첫 번째가 그 말이 참인가?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진실인가? 하는 점부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 하지 말아도 될 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말인가? 사실은 이 분별력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에 대한 높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사실은 세 번째 황금문의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말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친절한 말인가.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말인가. 기쁨이 되는 말인가. 의지가 되는 말인가?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누구의 말이 가슴에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말인가? 슬픔을 나눌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친절한 말, 위로가 되는 말, 기쁨이 되는 말, 좋은 말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이 글을 인용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론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또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아라비아의 시라고 알려진 세계의 황금문 Three Golden Gates라는 글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대단한 말씀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전체를 제가 130편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곧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그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 게이츠잖아.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와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입술의 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또한 없습니다. 상식이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아, 이게 감람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이게 포도나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다.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 이 비유는 사람에다 관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투시 연설을 받아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이마에 글자가 씌어지고 무슨 말하는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생각보다도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실 이 열매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게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한 인격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기쁨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 평화롭게 만드는 것, 피스메이크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분쟁과 분열 가운데서도 나로 인해서도 트러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 피스메이커의 역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 귀한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척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착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굿니스, 마음이 착한 것입니다. 충성, 신실한 것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 신실한 사람.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찬바람 싱싱 나는 사람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다 좋아합니다. 성령의 열매죠. 마지막은 절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절제, 참 귀한 태도죠.
열매입니다. 이게 신앙 인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제자 훈련의 맨 마지막이 작은 예수가 되라. 참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이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한 빛의 열매, 에베소서 말씀이죠.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전에 했던 행동을 변화시켰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태의 열매. 저는 이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무화과와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요긴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아는 열매입니다. 특별히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 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는 다른 꽃이더라고요. 무화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고난의 상징, 가장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민족, 자기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 그 기후가, 그 풍토가 무화과가 자라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기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을 연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실 때 그의 환부에, 그의 환처에 무화과를 바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무화과가 특별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귀한 거라서 무화과를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한 것이고 누구나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값싼 것이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의 어떤 특별한 어떤 효능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심에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걸 오늘날 무화과가 특별한 의미인 줄 알고 찾는 것, 그거는 조금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내용에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화과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성전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말하지 않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아니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인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겉모습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말하죠. 주님을 만남에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 앞에서 정말 내 마음에 전심을 드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 중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 가운데 그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이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가. 아니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정말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포도를 비유로 들 때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참 직접적인 말씀이죠. 주님은 포도나무야. 우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됨에 대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입니다. 우리 69절 암송하면서 첫 번째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나 죽기의 삶이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삽니다. 이 관계가 사실은 신비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연합되고 하나됨을 말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시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것으로 연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열매를 말씀합니다. 열매를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한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입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도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지 않습니까?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정말 야고보 선지자는 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세대를 보면 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 안에서 대부분의 전통 교회들이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그 말들이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이고, 그 말들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입니까? 의지가 되는 말이고 감동이 되는 말이고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 말들이 슬픔을 나눌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어떤 말이 정말 우리 입에서 나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주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참 우리의 이 언어 생활, 우리의 말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말씀할 때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이 사실은 어느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그 내면,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이게 뿌리로부터 변화된 사람이 쌓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덕이 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가고 그리스도다운 성화의 과정으로 제자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어느 생활이 뿌리로부터 점점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 근래 뉴스에서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느 한 교회 권사님이세요.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히 한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4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사실은 전 가슴 아파요.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모르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같은 교단이고 같은 노회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도 오래전에 제가 봤기에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언어들이, 생활들이 한 말, 보좌관에서 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 말이냐면 사실은 꽤 오래전의 말들이에요. 그거 보면 놀랍습니다. 요즘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녹음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017년, 그러니까 8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인턴 직원이나 보좌관들에게 한 말들 그대로 녹음이 돼서 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 IQ가 한 자리냐? 온갖 포근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이 돼서 나오니까 그건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사실은 때로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일을 말을 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녹음이 딱 돼놓으면 이게 영원히 이게 참 증거로 남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느 생활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분이 인격이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의 말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고 저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사실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도 오늘날 이 땅에서 얼마나 안티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대한 공격의 세력들이 엄청나요. 사실은 미국 사회를 조금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크리스천이라고 특별히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다종교, 다문화는 미국이 훨씬 높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이 다양한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생활해야 되는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을 능히 굴레 씌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쌓은 마음에 가득한 것,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매 순간마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에는 코람데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코람데오라는 뜻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계획자들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할 때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선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혀를 조심하라, 그게 아니죠. 마음의 중심, 근본의 뿌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정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이게 학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하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뭘 말하냐면은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정말 이것은 생생한 표현이죠. 그들과 함께 불의한 파티와 불의한 이득을 즐기고 그 가운데 진수성찬을 먹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도록 내 입의 파수꾼과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함께 앉아서 같이 끈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나쁜 일을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생생하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삶과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며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